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예, 주보에는 제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신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있었는데 정확히 10년 후에 27년도에 루터가 또 하나의 글을 씁니다. 그때는 이미 개혁의 물꼬는 트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유럽에 흑사병이 돌고 있었는데요. 루터는 이런 제목의 글을 씁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 질문형의 제목의 글인데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도망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 있다, 그럼 도망쳐야 한다. 도망친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한다는 것은 모임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질병이 돌기 때문에 모임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자기가 속한 교구 안에서 생활하고 교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휴양지와 같은 곳으로 떠나는 피신해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저럴 수 있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게 주신 이 자리, 사명지와 같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인데 저 믿음 없는 사람 떠나는 것 봐라 라고 하는 양측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 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내가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이게 믿음이 더 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왜 먹고 마시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채워 주실 것이고 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데, 그리고 사고나가 나거나 질병이 것을 걸렸을 때에도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의료적인 처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왜 아프면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아가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쭉 이야기해서, 이것은 오히려 루터가 볼 때에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치료의 방법들 사용하여라.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를 사용하여 회피하여라. 그리고 당신이 그 처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당신이 목격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보자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팔과 다리와 힘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 주어라.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교인들은 우리가 오히려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많이 모여서 예배당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지키자라고 하며 그곳이 질병 감염의 온상이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세 교회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교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어디든지 다 비치되어 있고 원하면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도, 요즘 스마트폰에도 웬만하면 무료로 성경을 다운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고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끔씩 우리들조차도 미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미혹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창조의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활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품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금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서가 적혀 있는 신약의 시대로까지 오도록 15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하나님을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예,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민족 단위로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거의 한 세대에 한 번 이상씩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쓸모 있는 분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인간의 역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등장하죠. 그렇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사사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인들입니까? 그런데요, 그 우리의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 신앙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몰랐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손을 내어 미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과 같이 된 상태와 같이, 다윗을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저는 멸망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로 인해 잉태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여 있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닮고 싶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네가 가고 있는 그 방향, 너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으나, 나에게까지 올 수 없으나 너를 나에게까지 데리고 올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영해야지요. 환영해야죠. 당연히 환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거짓 잘못된 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행위입니다. 우리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양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시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은 여러분 좀 낯선 절기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라고 일컫는 그 두 번째 절기,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일컫는 이 3대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근데 수전절은 언제이냐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우리로 이제 치면 추수감사절 정도 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초막절 뒤에 약 3개월 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수전이라고 하면 어떤 그 행위가 생각납니까? 수전, 돈을 걷는다,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언제 생겼냐면 기원전 164년 전에 생겼습니다.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점이 기원전 4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점이 기원 전 4, 이제 4년 정도로 보통 봅니다. 원래 계산상으로는 BC 0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본 이 고고학자들은 아마 BC 4년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대인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살았고 그 사이에 전쟁도 있고 침략도 있고 왕조가 일어나는 별 일들이 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64년도에 기원전 164년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여서 예물을 바쳐 가지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한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것이 초막절 이후에 3개월 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양력으로 치면 약 1월 달 정도 됩니다. 아주 추울 때입니다. 그때에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눈과 그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학자들까지 부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일으키시는 기적들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가문도 뭐 별 그거 볼 거 없고 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었지만 유다 자손 가운데 있었지만 뭐 배경도 별로 없고 그 아버지도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직업이 목수였고 그렇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고 그 가난한 동네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저 배경도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등장해 가지고 신학교도 안 다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와 가지고 설교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선지자처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다 쏠려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에헴하고 어험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귀 기울여 듣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그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공격해야 되겠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해야 되겠다.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정을 놓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시겠습니까? 메시아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다고 그냥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리송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질문은 선의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함정입니다. 이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를 메시아로 보며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덜 따르게 될 것이고, 만약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안을 이제 그죠, 예시를 1, 2 내놓고는 어느 것을 택하여도 예수님께 해가 되도록 덫을 놓고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저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을 봤나라고 해서 실제로 31절로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기들 작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평생 기다린 그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조건,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곳에 모인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 장정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식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 살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사한 사람이. 손만 내밀면 도움의 손길이 어딘가도 있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가난하여 궁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의무로 하였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은 11조, 구제를 위한 11조를 따로 모았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귀하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획기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는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떡을 직접 먹어 맛보았고 배가 부르도록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어도 남은 음식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니 눈이 살짝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드리면, 이렇게 떠받들여 드리면 내가 평생 굶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르는 형상이었지만 결국 메시아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도 역시 믿지 못했지요.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동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롭다고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땐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24시간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님을 이렇게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아이 섭섭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외롭다니요, 혼자밖에 안 계신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외로우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로운 중에 자신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그들의 리더이면서도 그 백성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이 사역 못하겠다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 뒷부분, 그러니까 4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40절부터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편이라면 건너편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 유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로 보면 동쪽 경계가 요단이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이죠. 지중해이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남북으로 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너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요단강 저쪽 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은혜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진데 그들의 역사 속에, 천년 넘는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겼을진데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 요단강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쭉 이어졌죠. 그죠? 그 이후로 역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더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장 나은 조건, 가장 나은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불가능하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까지 배워온 나눈 말씀 중에 믿음의 관점, 즉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죠? 우리의 정성을 바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방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고,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여 내가 열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안한 삶, 그 끝에는 좌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라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의 채찍을 얻어맞기도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고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는 분이고 실수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언제든지 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다른 모양과 조건, 다른 역사들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통일된 신앙의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지 않으셨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와 같았던 나를 안아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같은 그 역사들, 우리의 역사를 통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미 자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내용이 되어 주시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야, 니 뭐 갖고 있노? 니 하나님 섬긴다더만 얼마나 잘 됐노? 아, 그래, 니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니는 이렇게 됐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요래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래 갚아주시더라. 내가 니보다 낫지? 니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니 왜 그 모양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포용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아픔과 연약한 부분들 서로 다 나누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도 그렇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혼자,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런 사랑과 또한 그런 기도 응답의 제목들, 그런 따뜻한 손길과 품이 있는 우리 새송교회, 그 성도님들로서 한 축을 담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